7장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스테반의 그러한 설교를 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의 이 스테반의 설교는 참으로 중요한 설교이자 또 사도행전이 이게 역사서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유일한 그러한 역사서가 바로 이 사도행전인데 그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이 스테반의 설교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죠. 스테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전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스테반의 설교를 통하여서 한 명의 그러한 사람이 서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바로 서게 되는 게 바로 이 스테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나서 이제 세워지는 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스테반 집사의 이 설교, 스테반의 이 설교는 이 사도행전에서의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에서 그 시대 가운데 사람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전하는 말씀,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스테반의 설교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로 가면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그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져야 되는데 은혜는 사실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은혜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구원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끊임없이 우리의 인간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이단들의 그러한 모습이 내가 스스로 구원하겠다, 은혜를 내가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단들의 공통적인 그러한 특징입니다. 펠라기우스, 반펠라기우스, 알미니안주의,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 이단들이 거쳐왔는데요. 그들의 공통적인 다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의 그런 어떠한 의로움을 강조하는 것, 행위, 그 자신의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어떠한 강조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스테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아니라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 스테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없기 때문이죠.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앞에서 보게 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스테반을 못 박으려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6장 13절 말씀에서 보았었죠.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서 말한다라고 이들이 스테반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그들이 말하였던 한 인물이 있는데 누구냐면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하면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들은 율법의 규례, 이 모세 오경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과 스테반이 전하는 이 복음이 그들의 율법을 허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스테반의 설교가 모세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모세의 율법을 허물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게 바로 스테반의 질문입니다. 누굴까요? 바로 그들입니다.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예언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허물은 자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 1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6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그 스테반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러한 약속,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롭게 되리라라고 스테반이 그들에게 전하였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스테반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에 내려갔죠. 근데 그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의 그러한 시대까지는 참 평안하게 잘 지내었지만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새 임금이 애굽에 일어나게 되어졌죠. 이 요셉의 그러한 때 이후에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우리 애굽의 그러한 이집트의 역사를 보게 되면 왕조가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애굽의 그러한 바로는 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집트라고 하는 그 나라가 그냥 쭉 내려온 게 아닙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 애굽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왕조가 계속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을 알던 그러한 왕조가 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다는 게 바로 이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임금이 이 새로운 바로가 세워졌을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큰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죠.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에 보았던 것과 같이 이 새로운 바로가 일어나서 우리보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더 커지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더 힘든 그러한 일들을 시키고 또 자식들이 너무 많이 나니까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 누가 태어났냐면 그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에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습니까?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러한 아름다운 모세를 열심히 잘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모세조차도 석 달 동안 키우다 보니까 집안에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일강에다 모세를 버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모세를 그의 육신적인 어머니는 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모세를 버리지 않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세라고 하는 그 인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날마다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누가 데려가서 키웁니까? 바로의 딸 봉주가 데려가서 키우게 되어지죠. 참 이게 은혜 아닙니까? 모세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 이스라엘을 그러한 구원하는 그러한 인물을 기르의 집안에서 키웁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섭리와 주권이죠.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여기에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바로의 집안에서 자랄 때에 그 모세가 자라면서 한 가지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 유익이 무엇이냐면 우리 2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왜 모세가 바로의 집에서 키워져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 가운데에는 어떠한 지혜도 있겠습니까? 천문학에 대한 지혜를 배웠겠죠. 건축에 대한 그러한 지혜를 그가 다 배웠겠죠. 또한 지도자로서 어떻게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왕으로서의 그러한 지혜를 모세는 배웠습니다. 애굽에 또한 그러한 여러 가지 이 시대에 가장 번성하는 나라요, 가장 제대로 된 나라였기 때문에 법이라던가 그러한 질서에 대한 것들도 모세는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배웠던 이 모든 지식은 나중에 어떻게 사용되게 될까요? 40년이 모세가 지나서 그 뒤에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에 이 모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어떻게 성막을 지어라. 저 같은 사람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라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저는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 스핑크스 피라미드에 대한 그 건축에 대한 그 지식들에 이 수학에 대한 그러한 모든 천문학에 대한 그러한 지식들을 배웠던 모세가 하나님이 이 성막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시자 모세는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또한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십계명과 여러 이 율법과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모세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왕으로서 배웠던 그 모든 지식들이 여기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심하게 모세를 이끄시는 그 손길에 따라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또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손길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이 모든 지혜를 배우고 나자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의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그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에 그 형제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돌볼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생겨났어요. 그가 그 애굽 안에서 그 혼자서 잘 지내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고생하는 모습을 보자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일어났던 것이죠. 이 40이라고 하는 이 나이는 애굽에서 어느 정도의 그러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입니다. 아, 이제 내가 이 정도 되었으면 어, 이러한 지식들을 갖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돌볼 생각이 났을 때 그가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그 자신의 그 민족이 고통당하는 일을 보자 원통한 일 당하는 것을 보자 우리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렇게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자 그 모세가 그것을 하면서 그가 기대하였던 생각은 무엇일까요? 우리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참 이게 모세가 가졌던 기대입니다. 내가 이렇게 바로의 집안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준비도 다 하고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러한 준비가 되었고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이렇게 이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내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나와 함께하여서 이 애굽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함께 할 거야.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의 이 기대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 모세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화해시키려고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했죠.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하여 서로 해치느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보세요. 우리가 잘못했군요. 당신의 말을 들어서 우리가 잘 따르겠습니다라고 행동하면 좋은데 이들이 말하는 그러한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는 그들이 모세와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무엇입니까? 아니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입니다. 왜 지금 이 이야기를 스테반이 말하고 있을까요? 이들은 모세의 율법에 대하여서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라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하는 이야기도 듣지 않았던 민족이 바로 너희들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스테반이 지금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라고 하였지만 지키고 있다라고 하지만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냐? 모세가 이야기하였던 것조차도 듣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게 바로 스테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은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였더니 또 우리를 죽이려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모세가 듣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편에 서지 않으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땅으로 가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나그네가 되어서 40년의 시간을 보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40년이 차네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의 때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시간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아직까지 이것을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그가 놀랍게 여겨서 주의 소리가 있는 곳에 가서 내가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를 앞에서 누가 이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까? 모세가 이루겠다라고 생각하였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너가 만약 모세가 그때 구원했다라고 해보십시오. 독립을 이루었다라고 해보십시오. 모세가 어떻게 할까요? 기고만장했을 것입니다. 이집트 애굽에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을지 모르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붙잡기보다는 그의 이름이 낫겠죠. 성경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기보다는 이집트의 그러한 기록에 기록되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오늘 33절 말씀에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인지라. 아멘.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스테반을 돌에 쳐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거짓 그 증인들을 세우는 그 증인들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중요한 이유도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전을 헐려고 했다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한데 너가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성전 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지금도 스테반을 이렇게 그 공회에 잡아서 붙잡아 하는 것도 거룩한 곳, 이 성전 모독을 하였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스테반을 붙잡아온 그러한 죄목입니다. 고소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스테반을 통하여 또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이 바로 거룩한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어디 있든지 간에 모세가 비록 지금 광야에 그 떨기나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라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이 바로 거룩한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거룩한 자. 성전 어디입니까? 성전 자체가 거룩하여서 성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이 바로 성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그 웅장하기 때문입니까? 성도가 많이 모이기 때문입니까? 어떠한 그 교회 안이 뭐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참된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거룩하여서 너희 그 예수님에게 또 스테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스테반을 그 돌로 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곳입니다. 성전이라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지. 어디에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랑하면 안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삶. 우리가 그 서신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삶.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도 십자가 붙들고 성령 안에 충만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붙잡아야 될 것이죠. 오늘 이제 그 모세에게 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세요. 우리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보내리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간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서지 않아요.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각자의 처소에 우리를 또한 이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서 파송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파송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 붙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주십시오. 이번 주 우리가 주일 말씀에 복음과 같이 주님의 그림책과 같이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서 복음의 그림책으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우리를 우리의 집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교회로, 또한 우리가 서 있는 곳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이곳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율법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모세의 법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더라고 하지만 정작 그들은 모세의 그러한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우리의 자리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따라서 순종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성령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날마다 주 은혜 안에 거룩한 성도로 오늘도 사는 귀한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